아멘. 이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승리와 패배 여부와 관련이 없습니다. 이 땅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땅이고 또 하나님께서 찾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되찾아오시는 그 과정이 전쟁처럼 보이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 승리, 이 패배에 연루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의 패배를 맛보지 않으십니다. 항상 승리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전쟁을 통한 하나님의 관심, 관건은 그 자기 백성들의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 가운데 얼마나 어떻게 임재하실 수 있고 함께 동행하실 수 있으시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실 수 있도록 그 백성은 얼마나 거룩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이 율법의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래서 그릇도 거룩해야 됩니다. 그릇도 하나님 그분이 임재하시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기 위해서는 모든 것, 사람뿐만 아니라 사물까지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개인적 삶의 내용이든 모양이든 공동체적 삶의 내용이든, 그리고 그것이 어떤 모든 외적인 것이든 내적인 내용이든 간에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구별됨, 그 거룩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이 22장에서 24장 내용을 말씀 보면 하나님이 정말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그 하나님의 그 거룩의 내용, 그 의미에 따라 우리에게 요구하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2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분명히 그 거룩을 위한 의미와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도 혼합하지 마라, 섞지 마라. 그리고 이 망토라 그러죠. 망토의 그 네 자락 끝에는 술을 달아라. 그 하나님의 분명한 그 거룩을 위하여 그런 모양까지도 그 거룩하여지기를 원하시는 그 내용을 주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미든 모양이든 거룩을 지향하고 거룩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율법은 그 거룩을 지향하고 거룩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계십니다. 또한 그 율법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어지게 하심으로 시대와 상황과 환경을 포함하고 넘어서는 하나님의 법, 즉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의 백성들이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라는 이 말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그 율법의 말씀이 주어진 것이 이 모압 땅, 즉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 모압 평지에서 이제 모세가 삶을 마무리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줬던 율법의 말씀을 확대 해석, 적용해서 주신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그 송병헌 교수님의 그 엑스포지먼터리 모세우경 서론에 보면 이 신명기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따라 이 모든 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이 언약의 조항인 율법을 문자적으로 준수하는 것만큼이나 중요시 여길 것이 율법의 정신을 존중하며 준수하는 것이라고 선언한다. 그래서 신명기는 율법의 추가 설명을 더할 뿐만 아니라 설교 양식을 사용하여 율법의 정신과 의도를 부각시키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율법을 주신 목적은 무엇인가? 이스라엘이 하나된 마음으로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를 한 믿음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는 하나됨이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사역의 중심이라는 점도 강조한다. 그래서 그 송병 교수님의 그런 그 다음 내용에 보면 이 신명기의 총 주제를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한 하나님, one God,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 그래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마라. 즉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one God, 한 하나님을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한 백성, one people, 유일한 백성,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백성, 하나의 공동체, 복의 통로, 제사장 나라, 한 백성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시고,
또한 한 믿음, one faith, 유일한 믿음, 오직 유일한 하나님만을 섬기며 믿는 것, 한 하나님, 한 백성, 한 믿음, 이 부분을 신명기에서 강조하고 있다고 이 주석에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신명기 말씀을 주셨습니다. 좀 더 적용해 보자면,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은 유일한 공동체, 즉 하나의 공동체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며, 유일한 믿음, 즉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말씀을 확대 해석하고 있는 신명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거룩하기를 원하시고, 또한 각 개인의 삶이 거룩을 지향하고 거룩을 사모하며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인데, 이 거룩한 개인이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며 살 때 세상은 거룩한 자들의 모임인 거룩 공동체를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기를 원하시고,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인 공동체, 하나인 우리 공동체가, 즉 교회가 거룩하기를 원하시고, 나와 우리 교회가 거룩해진 것으로 세상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즉 그분이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며 인도자가 되시고 또 우리 삶의 주관자와 보호자가 되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거룩하길 원하십니다. 사람이든 물건이든, 우리가 손을 대는 일이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든 계획이든, 우리의 삶의 어떤 도구든 수단이든, 그것이 물질이든 시간이든, 심지어 내가 옷을 입는 것이든 먹는 것이든 마시는 것이든 도에 지나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삶의 최종 목적으로 삼고 계십니다. 거룩이야말로 우리 삶의 최종 목적으로 하나님이 여기고 계십니다. 백성들이 거룩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구별되었다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요, 영어로 set apart,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구별되어졌다,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진 것으로 여겨지고, 또한 구별되어진 자들은 그 시간이 구별되어져 있고 물질이 구별되어져 있고 삶이 구별되어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이면 충분함을 알고 인내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고 기도자로 살아가다 보니까, 왜냐하면요, 데살로니가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다 보니 거룩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은 분별할 줄 아는 소통의 관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어떠한 인도하심이든 들을 수 있고 믿고 따를 수 있는, 순종할 줄 아는 자들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이 능력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거룩이 능력이다. 거룩이 능력이다. 이러한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히 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도 그 백성들에게 거룩을 지향하셨죠. 그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 율법으로는 온전한 거룩이 나타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에 우리의 영적 현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능력도 없고 따를 만한 힘도 없고 순종할 만한 능력이 없는 자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 바로 율법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에 하나님 그들의 영적 형편, 즉 너희들 힘으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분별할 수도 없고 따를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이룰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 율법의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율법의 참된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그 율법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되었고 깨달아지게 되었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면서 그 율법 하나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따를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오늘날 신약시대 성도들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이 에말 디안이라는 이 목회자가 율법이냐 은혜냐는 책, 이 에말 디안은 아우어 데일리 브레드라고 일용할 양식이라는 한 달에 한 번씩 발행되는 그 책의 저자로 유명하죠. 에말 디안이라는 이 목회자가 율법이냐 은혜냐는 책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인류는 아담 이후 2500년 동안 율법 없이 살아왔으며 율법은 시대적 상황에서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적 차원에서 그들이 죄의 근성을 드러내는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입증해 보이기 위한 본보기로 주신 것입니다. 방송실 한번 띄워주세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류는 아담 이후 2500년 동안 율법 없이 살아왔으며 율법은 시대적 상황에서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적 차원에서 그들이 죄의 근성을 드러내는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입증해 보이기 위한 본보기로 주신 것이며 하나님의 최종적 심판이 있음을 일깨워 주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율법을 지킬 수 있을 율법을 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 형편이 무엇인지, 즉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따를 수 없고 말씀을 이룰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결국 그들에게도 또 우리에게도 누가 필요하냐?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가 필요하다. 예수가 하나님이 거룩을 지향하고 또한 모든 사물이든 사람이든 간에 이 거룩을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기를 원해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옷 하나조차도 디자인 하나조차도 그 하나님의 거룩의 내용에 따라 거룩을 지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율법은 결국 그들이 온전히 다 지킬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 다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느 것 하나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으로 죄가 더욱 죄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인정하고 인식하고 하나님께로 달려나오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들어주는 게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달려나왔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에말 디안 목사님의 율법이냐 은혜냐 책의 내용을 좀 더 소개하면, 율법은 이것을 행하라고 명하나 은혜는 이것을 이루었다고 말합니다. 율법은 가장 선한 사람도 정죄하지만 은혜는 가장 악한 사람도 구원합니다. 율법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지만 은혜는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라고 합니다. 율법은 죄 짓는 영혼은 죽는다고 하지만 은혜는 믿으면 살 것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내지만 은혜는 죄를 속량합니다. 율법은 복종을 요구하나 은혜는 순종하는 능력을 줍니다. 율법은 속박하지만 은혜는 자유하게 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그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우리 타락한 이 본성이 그 죄와 사망의 법을 따르기를 좋아한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법이 지금 우리 안에 끊임없이 싸움을 일으키고 있다고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끊임없이 우리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타락한 이 본성이 죄와 사망의 법을 더 좋아하더라. 그래서 그 안에 그 충돌이 막 일어난다고 얘기하죠. 그러나 감사한 것은 마침내는 성령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 생명과 성령의 법 안에서 자유하듯, 그 정죄와 심판이 없는 자유하듯 그 안식의 길을 걷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어이 마침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은혜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둬야 되냐면, 뭘 지킨다 이것조차도 우리의 부담일 수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감동하는 마음을 주셨을 때는 여러분은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가 물질이든 시간을 구별했을 때, 물질이나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 감동에 따라 한 것인데, 드려놓고서도 그것을 드렸다, 내가 지켰다 이런 생각 안 합니다. 굉장히 행복해합니다. 야, 내가 이렇게 드릴 수 있어 감사하다, 쓰임받아 영광이다. 왜냐하면 그 사랑의 관계 때문인 거죠. 사랑의 관계. 내가 뭔가 이걸 드려야만이, 지켜야만이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런 물론 그래서라도 드려면 또 하나님이 또 복을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뭔가 헌신하고 그래서 시간과 물질을 구별해 드렸을 때 그 드리고 나서도 그걸 내가 내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기회를, 감동을 주신 것으로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런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지 않고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그래서 물론 신앙이 어린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것이 감동이 되지 않고 주일 성수나 11조 이런 거 가지고 아직 이렇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갈등을 가지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다려줘야 되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고. 그러나 먼저 앞서간 우리, 특히 이 새벽을 깨우고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우리가 지금 사모하고 기도해야 될 것은 성령 하나님 나에게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할 기회들,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지켜야 되겠다, 내가 따라야겠다는 부담일 수 있지만 나에게는, 하나님 나에게만큼은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충성하는 것이 주님 사랑 때문에, 또 성령 하나님 나에게 감동을 주셔서 따르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그 뜨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충성하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신 그 말씀대로 충성하는 그 자체가 행복한 삶,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은혜 아래 거하는 삶입니다. 은혜 아래 거하는 삶.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이만큼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그분을 기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다 보니까 내가 이만큼까지 내 가진 것 무엇이라도 주님께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진 자가 되었어요. 자,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면서 너무 마음이 감사한 거예요. 제 15년 전 혹은 20년 전 사역을 시작하기 전과 지금을 비교해 보면, 야, 내가 이 새벽에 이만큼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번에 제가 LA를 갔더니 어떤 목사님과 교제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 교제하면서 제 형편을 이렇게, 목사님 형편 듣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이제 저 원로 목사님 얘기를 그분도 알고 계시니까 저한테 묻는 거예요. 목사들 세계는 다 알아요. 이영환 목사님 이후에 담임 목사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한테 걱정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고 있냐고.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 새벽 2시부터 5시까지 기도하신 분, 저도 그거 한번 따라가려고 했다가 죽을 뻔했다고, 진짜 주님 앞에 갈 뻔했다고. 그래서 저만의 어떤 주님과의 시간에 대해서 결단하게 됐고, 이제 그 시간에서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게 행복하다고 했더니 그분 내내 제가 대단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우리 결론이 뭐냐면 정말 김종진 목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이 이영환 목사님 다음에 이 한밭제일교회 담임 목사의 자리가 최적인 것 같다. 만약 우리 이 교회가 아니었으면 저도 이만큼 훈련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이만큼 사모하며 기도하는 마음 가지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천국 가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다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가장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무엇이 가장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이 땅에서 내가 나를 내 육신의 형편, 연약하고 부족한 형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를 그 은혜의 자리로, 더 훈련의 자리로, 더 주님 더 사랑할 자리로, 물론 힘들죠. 좀 지칠 때도 있죠. 피곤할 때도 있죠. 근데 어느 순간 조금씩이라도 하나님 나를 더 주님 사랑할 수 있는 자리로, 훈련된 자리로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면 내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지 않고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어디 아래 있었습니까? 은혜 아래 있었습니다. 비단 실패하고 실수하고 심지어 죄를 지은 자리에서도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모든 걸 다 용서해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나를 이끌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율법 아래,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뭔가를 지켜야 되는 의무적 조항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인데,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관심사는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제가 하나님 은혜 아래 거하는 자다운 그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의 자리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의 자리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나는 지금 율법이라는 나에게 짓누르고
죄가 나를 어떻게 다스리고 있으며 그 지킬 수 없는 자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난 연약한 자라는 것이 성경의 고발이라면,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이 도구, 우리에게 소통할 수 있도록 주신 말씀, 또한 이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 그때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서 나를 인도해 가시면서 순종해야 될 때는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헌신해야 될 때는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방의 문이 닫힌 것처럼 보일 때 하늘 문이 열려 있음을 알고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MRT 한 목사님의 그 마지막 글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이 통치하는 곳에는 율법이 필요 없습니다. 전에 고용인으로 데리고 있던 여인의 남편이 부인에게 계속해서 책임을 다하라고 부엌 벽에 십계명을 붙여 놓는 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이 부인이 매일 아침 부엌에 붙여놓은 율법을 보는 것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전에는 고용인이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남편과 아내끼리 여러분 율법이라는 게 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오늘 집에 나오기 전에 냉장고에다가 탁 제 아내가 눈 떠서 보면 오늘 밥을 아침에는 이런 음식을 하고 저녁에는 TV 링크를 하나 걸어 보여주면서 이 요리사대로 요리를 해라. 아마 제가 먼저 이혼을 당하게 될지 모르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 주시면서, 그러나 우리가 본질적으로 거룩하여지기를 원하십니다. 그 거룩의 길로 우리를 그 은혜 아래에서 이끌어 가실 텐데, 사랑의 관계를 통해.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관심사가 은혜 아래에 있는 자다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가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은혜 아래에서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빚어 가실 것인데, 그 은혜 아래 거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라는 은혜의 방편, 은혜의 수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무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무나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예수 이름으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은혜 아래 거할 수 있도록, 거룩하여질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를 주셨으니까, 오늘도 여러분 더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주님과 동행하셔서 거룩하여질 뿐 아니라 은혜 아래에서 우리가 성장하고 빚어져서 나중에 이전보다 더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께 더 헌신하고 충성하는 복된 주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동서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